모두가 자식을 키우면서 어떤 부모든 내 자식을 내 품 안에서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실 그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18세만 되면 모두를 다 독립시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내 품 안에서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단돈 몇 푼이라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내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만 못하겠어요? 우리만 못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당신의 품에, 우리는 늙으면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이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좀 더 행복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행복하다, 내가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느껴질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대다수는 다 아버지 품을 떠나봐야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 품이 얼마나 행복하며 아버지 품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보다는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맏형과 다릅니다. 이 둘째는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얘야, 내 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내 품에 행복한지를 너는 떠나봐야만 알아. 떠나봐야만 알아. 근데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탕자가 특정한 누구만 탕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탕자이기 때문에 떠나보아야만 아버지 품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애국자일까요? 애국자가 아닐까요? 애국자세요. 애국자세요. 그런데 지금 제 나이 아래만 해도요, 애국자를 찾기가 어렵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는 6.25도 다 잊어버려요. 몽땅 다 까먹어요. 애국자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왜 어르신들이 애국자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일본 사람들로부터 나라를 한번 빼앗겨 봤거든. 빼앗겨 보니까 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비록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비록 가난한 나라라 할지라도 내가 내 나라를 살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어쩌면 6.25는요 나라를 빼앗겨 봤기 때문에 그렇게 피가 터지게 싸웠는지도 몰라요. 왜? 나라를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 그래서 피가 터지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조국을 위해서 내가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복인지 빼앗겨 본 사람만 압니다. 일본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받아본 사람들만 압니다. 또 마찬가지요, 6.25를 겪어본 사람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전쟁은 안 돼. 전쟁에서는 안 돼. 우리는 쉽게 젊은이들 요즘 게임 같은 걸 하면서요 수없이 전쟁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쟁을 겪어본 사람에게는 전쟁만은 결단코 안 돼. 내 옆에서 내 동지가 죽어 쓰러져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쳐다볼 때 그게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그런데다가 완전히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폐허된 그 나라, 어쩌면 그때 있었던 분만이 진심으로 오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 크는 아이들이 그냥 당연히 주어졌던 것이고, 눈 떠보니까 내 집이 있었고, 눈 떠보니까 먹을 게 있었고, 풍족하고 내가 가려 먹을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본다면, 전쟁으로 인하여 초토화된 그 상황을 겪어왔던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부모가 있었던 사람은 부모가 있는지, 부모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고아가 돼 본 사람은 내가 부모가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것을 아마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도,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교회인지 잘 몰라요. 얼마나 60년 동안 이 교회가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지기를 했나요? 얼마나 헌신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었나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성도는 이렇게 저한테 와서 물어요. 나는 교회가 인생의 전부였는데, 교회가 날마다 주일이 되면 서로 다투고 싸워서 네 편 내 편 하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내 인생에 이제는 어디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하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아버지 품을 떠나보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저들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만큼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를 허락한 이유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네가 얼마나 품이 행복했던 것인지를 그걸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뭐예요? 아버지의 품이 뭐예요? 에덴 동산은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것이고, 에덴 동산을 떠난 것은 저든 아버지의 품에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되지 않는 거요. 내가 기준이 되지 않는 거요.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요. 이게 아버지의 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두는 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품을 떠난 저들은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품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품 속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품 밖을 자꾸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만이 행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지만 당자도 속았어요. 나는 당자가 아니래.
당자는 그렇게 해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고 누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너도 당자인데 아버지 품을 떠나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품만이 행복해요. 아버지 품만이 행복해요. 아버지 품만이 행복해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품에, 말씀의 품에 네가 그 안에 있을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품을 떠나면 잠시 내가 행복한다고 착각하고 속는 것뿐이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제는 죽으며 그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예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예요?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요. 주 품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주 품 안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떠나봐요. 반드시 당자에게 찾아온 두 가지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그 두 가지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버지의 품 밖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낭비가 돼요. 무슨 낭비인 줄 아세요? 내가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다 낭비가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말은 아닌데 사실 쉽지 않아요. 아버지의 품 밖에 있으면 우리는 시간이 다 낭비돼요. 여러분, 내가 목회한다고 해서 아버지 품 안에 있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목회를 해도요, 아버지의 품 밖에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그것은 전부 다 낭비예요. 그 낭비 무슨 소리예요? 목사고 교회 안에 있으면 아버지 품에, 아닙니다.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말씀 품에 들어있는, 말씀 안에 있는 게 그게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고, 그 품에 있는 것만이 우리는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내 자랑이나 내가 위대한 어떤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전부 다 낭비란 말이에요. 나도 낭비고 모두를 다 시간을 허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시간 허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한두 시간 나와서 이곳에 앉아있는 게 시간이 허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와서 아버지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그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니 다 허비됐어요. 다 허비됐어요. 다 낭비됐어요.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우리 14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비참하게 끝납니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아버지 품 밖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사는 줄 아세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 40억 가구 그런다는데 거기서 살 수도 없는데 얼마나 똥똥대고 멋있게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 품 밖에서는 모두가 더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한 2달 전 됐을 거예요. 젊은이들의 로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로망이요. 왜? 6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나라 2번째인 개인 돈으로는 이건희 회장보다 2번째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54세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젊은 세대는 다 잘 알고 있는 넥슨 창업자 김정주 창업자요. 6천만 원을 가지고 세상에 넥슨 게임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개인 돈만 63억 달러. 그럼 63억 달러면 얼마인지 잘 계산 안 될 거예요. 8조가 넘어. 이게 개인 돈이. 그런데 그가 갑자기 미국 하와이에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생각할 거리요. 돈만 있으면 된다.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된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앞으로 나는 그 큰 돈도 필요 없어. 그저 돈 1억, 2억, 3억만 있어도 나는 살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젊은 54세요. 오랜 동안 우울증을 앓고 그 우울증이 더 심화돼서 결국은 운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품 밖에 우리가 그게 행복이 있다는 이 당자가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뿐만이 행복이에요. 하나님 뿐만이 형통이요. 하나님 뿐만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뒤늦게나마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 깨닫지 않고 목회 은퇴하고 나면 되게 허탈하고 허무할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저도 남들은 그렇게 쉽게 안식년도 하시던데 안식년 한 번 못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퇴하니까 장로님들이 쳐다보는 게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은퇴했으면 왜 이 교회에 나오고 있나? 라는 생각을 갖거나 생각을 안 해도 내 스스로가 괜한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그 허무함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날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 그 허무함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것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 품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품 밖에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한번 1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스스로 깨달았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고 나니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지를 스스로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것을 깨닫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뿐만이 행복하다. 이것을 이제사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며 이제사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난 후에 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봐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 돌아갑니다. 매일 순간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언제나 탕자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언제나 다시 주님의 품으로 말씀의 품으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해 하세요. 근데 그 아버지의 행복이 내 행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 21절 같이 봐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아버지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행복이 누구의 행복? 내 행복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품 안에 들어갔더니 먹을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품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품 안에만 진정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 품 안에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품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됐고 예수님 스스로가 영광이 됐습니다. 그 품 안에만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꼭 또 해야 할 이야기고 해서 유교에 대한 영상, 기도, 또 중직에 대한 이야기들, 이건 또 오늘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다 보니까 설교가 40분에 시작했어요. 지금 조금 설교 더 해야 되는데 그만할게요. 중요한 것은 주님 품 안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이 탕자의 길로 우리가 떠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품이 행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영광이 되어지는 것,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주의 품에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